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수양회도 잘 다녀왔고 또 전도인 수련회도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큰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면서도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삶들 속에 젖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하는 육신의 삶만을 생각하고 살았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입혀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구원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선교사님들 또 그의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복음을 향하여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복음 들을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소원하고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을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시고 세워주시며 또 역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모든 형제 자매님들 큰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적인 깨달음을 마음 깊숙이 주셔서 교회와 함께 복음과 함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시작하는 시간인데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56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들아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사 시대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보면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아람 왕 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도 보통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크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참석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데 이 나하만이라는 사람은 그의 왕 앞에서, 다시 말하면 아람 왕이라는 그 왕 앞에서 존귀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고 굉장히 귀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고 성경은 짤막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수리아죠, 수리아. 이 나라를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에 이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영웅이라고 하고 애국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누구라고 하죠? 뭐 하여간 좋은 말은 다 붙이면 됩니다. 그렇죠? 스타, 아이고 뭐 영어도 나옵니다. 스타라고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큰 일을 한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한 자매님이 자기 직속 상관이 장관인데 전도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꼭 당신의 목사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약속을 잡자고 그래서 언제든지 오라 그랬습니다. 제가 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그래서 오세요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왔는데 곧 도착하신다고 미리 이제 언지를 주시고, 그래서 기다렸더니 시커먼 차 세 대가 교회당 앞에 쉐 가서 탁 쓰더라고요. 근데 보좌관들이 또 경호원들이 내리더만 저보다 조금 잘생겼더라고요. 키도 크고 또 백인인데 탁 내려가지고 목사님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반갑다고, 그래서 제가 들어오라고 그래서 뭐 길게는 이야기를 못 나눴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싶어서 언제 이 사람이 이 복음 이야기를 듣겠나 싶어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셨는데 왜 주신 줄 아시느냐? 그분이 웃더라고요. 구원받아야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전해주고 싶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셨다고. 그러냐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구원하면 지옥 간다고. 그래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신사하시더라고요. 세계에서 듣고 언젠가 한번 오겠노라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그렇게 그 장관들이나 무슨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많이 공부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오늘 이 나아만 장군처럼 한 나라를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든지, 아니면 선한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모든 사람들로 칭송을 받는 사람이든지, 하여간 우리 주위에 드물게 영웅 소리를 듣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나아만 장군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한 것도 기록을 해 놓았지만, 또 다른 나아만 장군의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외적인 부분만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내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느냐면, 그건 사람이 자세히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이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인 것은 사실이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제가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나아만 장군은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상반된 두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밀집되어져서 이 삶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삶을 병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관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문둥병자더라 했으니까 문둥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문둥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병, 다시 말하면 한센병이라고 하지요. 이 한센이라는 사람이 1873년도 노르웨이 사람인데, 의사가 이 문둥병균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결코 이 병을 앓고 있는 분을 폄하하거나 낮춰서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문둥병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문둥병은 참으로 무서운 병입니다. 누가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이상한 증상들이 일어나는데요. 나아만 시대 때도 물론 약이 없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완전히 완쾌할 수 있는 약이 아직까지는 개발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아무리 많아도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만 있으면 그 병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그 시절을 짤막하게 한 3년 정도 보냈지요. 코로나라는 그 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코로나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그런 참 슬픈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그 병이 왜 무서우냐 하면 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이 장군도 참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부유한 삶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본인 자신에게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이 문둥병에 걸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갖춘 모든 좋은 조건들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허리 좀 피려고 했더니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슬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참 고생해서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했더니 고만 병에 걸려가지고 그 짧은 생을 안타깝게도 마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병이라는 것은요, 치료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 나만이 걸린 이 문둥병은요, 점점 심해지는 병이고, 심해지다 못해 자기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병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하면 레위기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렇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46절 병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문둥병에 걸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첫째, 부정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더러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이 병에 걸리면 모든 것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정한 것입니다. 왜 부정하냐 하면 이 병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또 병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45절에 보면 문둥병에 걸리면 하나님은 먼저 옷을 찢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찢고요? 옷을 찢고.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윈 입술을 이렇게 가리우고 외치는 겁니다. 자기에게 어떤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이렇게 윈 입술을 가리우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외치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격리된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병 있는 날 동안에는 부정할 것인데 늘 부정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늘이라는 게 뭔 말이죠? 항상. 그렇죠. 항상 부정하다 그런 거예요. 나는 늘 행복해요. 이 말은 뭐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해피바이러스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늘 부정하다 이 말은 늘 슬프다, 늘 괴롭다,
늘 근심스럽다, 늘 고통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요 했으니까 장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나라를 구한들 그 행위가 결코 좋은 행위인 것은 사실이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늘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나만 장군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려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은 늘 부정하기 때문에 늘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부정하기 때문에 혼자 짐 밖에서 살 것이다 라고 명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사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또 돌봐야 될 사람이 없어서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불행하게 외톨이로 혼자 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런 사람이 많건 적건 간에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혼자 살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여러분 혹시 혼자 살아본 적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요. 대한민국 사람 혼자 사는 걸 냅두지를 않습니다. 내버려두 제가 사투리를 쓴 것 같습니다.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냥 와서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에 걸리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문둥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면 더 고통스러워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저희 큰어머님이 위암에 걸리셨는데 암 말기 때는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막 진통제를 먹어도 맞아도 효험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문둥병은 이렇게 무서운 병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데 이 병의 특징이 있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진통이 없는 겁니다. 고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귀가 틀어져서 떨어져도 안 아프고 코가 빠져도 안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가 싶을 정도인데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나환자촌에 가서 그 환자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한센병에 걸려있는 이 나병,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의 사진을 제가 찾아봤는데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너무너무 병이 끔찍하다 못해 무서울 정도로 사람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코가 빠지고 눈이 빠지고 여러분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발이 잘려나가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고통이 있으면 주의라도 하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데 고통이 없으니까 그런 의지마저도 상실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성경에서는 굳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
나하만 장군이라는 이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느냐 하면 결국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거울이 되고 교훈이 돼서 감춰져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기의 문제를 깨닫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제 자동차가 100km 이상을 달리면 막 춤을 춥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버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한 번은 팔려고 시도를 해봤더니 300~400만 원 준대요. 그래서 야, 이건 팔아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 고장날 때까지 타야 되는구나 싶어서, 근데 이제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현대자동차 거기에다가 이제 문의를 했더니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이제 저한테 아마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시면서 서비스 센터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참 자동차를 잘 아시는 분이 옆에 있다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더라고요. 제가 복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형제님이 그렇게 가르쳐 줘가지고 현대자동차에 차를 갖다 줬더니 핸들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제 얼굴이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무료로 고쳐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쳐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옛날에 이거 자동차를 팔어 바꿔 막 늘 그 생각을 했다가 자동차를 딱 고치니까 그 생각이 싹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잘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 너무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요, 표면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는 잘 고칠 수 있도록 지식도 많고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은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영적인 문제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감각이 없으니까 이게 쉽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혹시 여러분 뭡니까? 삶은 개구리 시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이 개구리를요, 실험 용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아가지고 산 개구리를 갖다가 딱 집어넣으면요, 개구리가 뭐라고 앉으면 압니까? 아이고, 잔인한 사람 만났네 그러면서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그냥 펄짝 하고 뛰어나온답니다. 예, 주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실험한 사람 잘못 만난 거죠. 그렇죠? 이임자 만난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개구리를 찬물에다가 담궈가지고 그 용기 속에 딱 넣어놓고 밑에 알코올 불을 딱 붙이면, 개구리가 처음에는 물이 차가우니까 아이고 이게 나갈까 말까 이러고 막 몸트림을 하다가 조금 있으니까 따뜻해져야 안 해져요? 황토방 방처럼 따뜻해지니까 아이고 좋네 하고 사우나 모드로 바뀐다고 합니다. 진짜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뽀글뽀글 하면서 끓기 시작하는데, 개구리가 그럼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능이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따뜻하네 하고 계속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다리가 있고, 여러분 엉덩이가 있고,
빨갛게 변해가서 곧 죽을 지경인데도 그 물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씩 올라가는 온도에 적응을 하다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감각 기능이 마비가 되고 결국에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냐, 다 죄 있지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만나보지를 못합니다. 다 죄 있다고 그냥 쉽게 인정합니다. 옛날에는 부끄러워서라도 그런 이야기를 감히 못하는데 요즘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 죄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감각해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죄악 속에 깊이 물들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먼저 교회를 다니거나 나름대로 신앙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죄가 있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조금씩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죄와 타협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길들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 우리가 거짓말 한번 하면 그 거짓말 때문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큰일 날 것처럼 두려운 마음을 갖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여러분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면 거짓말하는 것도 해볼만 하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상당히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지요. 나이 드신 분이 빨리 죽고 싶다.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장사가 안 남는다. 여러분, 노처녀가 난 시집 안 가고 이제 혼자 살래. 다 안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는 쉽게 거짓말 하는 거지요. 근데 그런 거짓말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그 죄의 감각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죄 속에 조금씩 빠져들어가고 있는데도 양심의 그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길들여져 있는 이중인격자처럼 살아가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굳이 우리가 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럼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다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죄가 없어야 돼서 당신은 그러면 죄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죄를 씻음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면서도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선교를 하면서 깜짝 놀란 몇몇 가지 사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브라질 사람의 70%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닌 사람, 천주교, 또 30%는 기독교, 거의
거의 대부분이 다 교회를 다닙니다. 뭐 기독교든 개신교든 천주교든 다 교회를 다니는 나라예요. 근데 그분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안 들어본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필히 들어야 될 이야기인데 안 들어본 얘기가 뭐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안 듣는 얘기가 뭐냐?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또 하나 안 듣는 게 뭔지 압니까? 마음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지옥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없고 또 죄에 대하여 두려워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길들여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신들 마음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한번 설교를 했더니 누가 질문을 해요. 뭔 질문을 한 줄 압니까? 목사님, 이 세상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다 지옥 가고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간음도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하나의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감각이 둔해지고 영적인 그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게 마땅한데 왜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느냐? 점점 사람들이 둔해졌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사람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졌다, 둔해졌다, 감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에도 보면은요,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딱 들어가면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캄캄한 밤에, 다시 말하면 어디 암실에 창고 같은 데 불 없이 들어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점점 어두워져 있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개구리처럼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어떠한 지금 형편 속에 있는지를 모르고 모든 것이 다 괜찮은 줄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뭐하여졌다? 허망해졌다. 그래서 허망하여졌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들이 점점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우둔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것들과 세상의 것들을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럴 일이 없지만 옛날에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셨던 분들은 무슨 맛있는 달달한 과자를 하나 먹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보면 엿장수가요, 가위 있잖아요. 가위 창착착착착착착착착 막 하면서 엿 사세요 그러는지 뭐라 그러죠? 아이가 뭐 그냥 찰찰찰찰 하면 엿장수가 왔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래 큰 판때기에다가 엿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무슨 그 엿 가위로 탁 치면 탁탁 떨어져요. 그래가 맛배기도 주고 그러는데 그게 오면은요 동네 아이들이 가슴이 설레어 가지고 뭐든지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쇠붙이는 다 들고 나가요. 돈 될 만한 엿 될 만한 것은요. 그러다가 엿장수 한번 동네 지나가고 나면 그 동네 곡소리 납니다. 이놈의 새끼가 이걸 갖다 줘버렸다 그러고 심지어 어머니 고무신도 갖다 줘버리고요. 아이가 뭐 멀쩡한 낫이나 호미 같은 것도 갖다 줍니다. 근데 그냥 갖다 주면 안 받으니까 약간 찌그러뜨려 가지고 갖다 주면서 우리 엄마가 못 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줘버리고 엿 한 쪼가리 받아 먹고 이제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어리석고 미련하게 사는데 길들여지고 익숙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찾으셨습니까? 19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19절에 너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감각 없는 자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문둥병자와 같이 되었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사람들은요. 말세 때가 됐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젊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모든 과학자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나 이런 세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은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다 해결을 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면서도 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면서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압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라고요?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양의 탈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일이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겉은 양인데 속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예? 여러분 천국문을 닫고 예?
여러분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누구냐?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당치도 않는 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또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 예레미야 6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기 보면 내 백성의 상처를 그들이 치료를 해주는데 이 그들은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백성의 상처를 고쳐주기는 고쳐주는데 어떻게 고쳐준다고요? 따라해보세요. 심상히. 이 심상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표면적으로만 고쳐준다 이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만. 그러니까 속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 속은 고쳐주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만 고쳐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윗동네하고 아랫동네하고 돌싸움을 해요. 선 그어놓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재수없이 윗마을 사람들이 아이들이 던진 돌에 머리가 맞았어요. 헤딩을 해가지고. 그럼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머리를 싸매고 이제 집에 와야 하나요? 그럼 누가 그랬어? 그러면 말도 못해요. 누가 던진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피가 철철 나요. 그러면. 아이고 이놈 못 살아 이놈 때문에 꼭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네 그러면서 꼭 한마디 하는 말이 있죠. 누구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구잡스러운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이제 맥없는 아버지 할아버지 이제 막 시댁 식구들 다 불러내잖아요. 그리고 머리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꼬매야 되는데 아직도 된장 바르는 사람이 여기 된장 바르면요 머리 터져가 된장 바르면 덧나가지고 큰일 납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머리 터지면 된장 바르면 낫는다고 해서 된장을 누가 발라가지고 내 덧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여가 막 그냥 내버려 뒀으면 나을 텐데 이게 막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막 딱쟁이에 딱쟁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냥 심상이 대충 표면적으로 이면적으로 고쳐주지 않고 표면적으로 고쳐주는 겁니다. 제가요 샤반치라는 마을에 갔는데 제가 가니까 백인 왔다 그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먹는 거 막 다 구경하고, 저리 가라 그래도 안 가요. 그래가 이제 그 원주민들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어떤 원주민의 애가 왔어요. 저녁 때. 근데 코는 여기까지 나왔는데, 딱 보니까 옛날 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렇게 닦으면 되는데 절대 안 닦잖아요. 그때 왜 이거 닦는 줄을 몰랐어. 여러분 어떻게 닦았습니까, 우리? 해가지고 여기가 막 시커매가지고 트고 여기도 막 새 옷이 없어요. 요즘 학교 다닌다고 여기다 수건 달아주는 사람은 없지요, 부모님들. 근데 그 아이가 왔는데요. 막 시커매가지고 막 까마귀가 막 아버지 할 정도로 시커매하더라고. 근데 발꼬락을 보니까 발꼬락이 있잖아요. 발이 막 종기가 나가지고 애가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가 이렇게 보니까 발꼬락 그 발톱하고 요 사이 있잖아요. 거기 구더기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 핀셋으로 뽑아내면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애들 발꼬락 보는 것이 자연적으로 자만 그런가 하고 애들 보니까 애들이 상당히
많은 애들이 맨발로 다니니까 막 엄지발가락, 검지발가락 사이에 그렇게 구더기가 한 마리씩 박혀 있더라고요. 구더기인지 뭔지 하여간 살 파먹는. 그런데 이제 그것 약과예요.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애기가 막 울어. 막 울어요. 애기가, 갓난 애기들이. 근데 보니까 옛날 우리 그 망태기 있죠. 망태기. 예? 뭐 풀배로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담는 그 망태 큰 집으로 짠 거. 거기다가 이제 애를 천을 하나 이렇게 깔고 아이를, 갓난 아이를 딱 눕혀놨는데 애들이 막 다 울어. 막. 그래가지고, 아이고. 또 애를 또 좋아해, 사랑하고 좋아해서 내가 한번 안아줬는데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봤더니 아픈 등을 내가 누른 거예요. 이렇게 안으면서. 봤더니 뒤에 보니까 등에 있잖아요. 구더기가 막 여러 마리가 박혀 있는 거예요. 가지고 그게 염증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거 빨간 약 좀 바르면 되겠던데. 거기도 된장 바르는지 아이가. 야, 그걸 치료하려고 하는 그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좀 이거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노름하고 그래. 정상이다. 그냥 내버려둬, 정상이야. 다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밑에 천을 좀 더 두껍게 깔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살 속에 구더기가 박혀가지고 딱 서가지고요, 막 빨아먹고 있거든요, 영양분을. 그것을 핀셋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딱 잡아가지고 딱 하면 뽕 하고 빠져요, 진짜. 그러면 우리 옛날에 고약 붙여가지고 쑥 빠지듯이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빨간 약 바르면 금방 낫는데 그런 지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레미야 6장에 보면 심상이 고쳐주며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냥 안에 벌레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그냥 뭐 천 하나 갈아주고 여러분 또 다른 것을 하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유익이 있느냐? 아무도 유익이 없어요. 나 지금도 답답해요. 나 지금도 당장 달려가서 이 얘기 해주고 싶어. 한국약, 빨간약 많이 사가지고 가가지고. 근데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이거 본문하고 상관없는 얘기는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도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사는 게 너무너무 배고파요. 그래가지고 제가 돼지라도 좀 길러라고 그랬어요. 돼지라도 좀 길러가지고 닭이라도 돼지라도 좀 길러라고 그랬더니 자기 동네는 돼지가 못 산대요. 왜 못 살아? 그랬더니 돼지가 옛날에 길렀는데 돼지가 탈출을 했대요. 왜 탈출했어? 그랬더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탈출을 했대. 그러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돼지가 무슨 인생이 귀구해가지고 거기 먹을 거 없는데 살게 해서 차라리 밀림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여러분, 사람들이요,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죄 때문에 있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 죄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종교 그 리더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고쳐주는 거예요. 심상이 고쳐준다 이 말. 따라서 심상이 그냥 대충 고쳐주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여러분, 그런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죄 있지. 여러분, 그리고 죄를 문제 삼지 않도록 만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고백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너 그렇게 용서해 주실 거야 하고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입니다. 예? 슬그머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군대 장관인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요, 이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이 나아만 장군이 지금 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에게 나와오면서 이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온 돈이 있잖아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자, 우리가 성경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니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기 보면 제가 찾아봤으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가 얼마나 될까 하고 여러분 그 AI한테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물어본 대로 대답을 해줍니다. 얼마나 하면 2024년 금 시세로 지금은 더 비싸요. 그런데 약 74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은 10달란트는 4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총 따져보니까 약 80억이 넘는 거예요. 80억. 여러분 얼마나 부자입니까? 여러분 문둥병 고치려고 80억을 가지고 온 겁니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우리는요 그냥 죽는 게 나아요. 이런 돈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엘리사 이 선지자 앞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대동해 가지고 이렇게 왔다면 얼마나 문둥병을 치료받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에 선지자가 한 생도를 통하여서 문둥병을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이죠?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하면 낫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요단강에 목욕 7번 하면 낫는다. 이건 거짓말 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렇게 하면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이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또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문둥병이 큰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둥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을 나아만 장군이 듣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는 감추어진 문제입니다. 숨겨진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엘리사 선지자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있는 문둥병을 고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이 나아만 장군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까이 나아가 보니까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건 쉬운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 하면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이었다 이 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자기 생각. 여러분 너무 쉬워서 그랬는지 생각 밖에 제3의 대답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문둥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화를 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9절에 보면 마지막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줬지만 나아만 장군은 그 확실한 방법을 듣고 화를 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화를 냅니까? 이 사람은 80억이나 되는 많은 돈을 가지고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나왔는데 그 방법이 자기 생각과 달랐다는 이유로 인해서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방법을 듣지 않고 다시 그가 있었던 그 고통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아니하므로 분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구원을 받고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느냐? 여러분 그것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딱 이유가 있는데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보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 생각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받는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듣느냐? 안 들어요. 왜 안 듣는 줄 압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이해와 지식과 여러 가지 상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처럼 여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하나님은 바보처럼 그렇게 여기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하고 자기 생각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문둥병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문둥병을 나으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너무 쉬운데 그게 싫은 거예요. 저가 내게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첫 번째 그 생각이 뭐냐면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나오긴 나왔지만 자기 방법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요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내 병은 내가 한다 이런 사람이에요. 병원에서 한약 먹는 사람 골치 아픕니다. 병원에서 약 주면 젊은 의사가 뭘 한다고 하고 그 약은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요. 동네 이웃에 사촌에 누가 뭐 삶아 먹으면 좋았다더라. 그럼 그거 먹으러 갑니다.
문제가 심각하지요. 여러분, 그리고 누가 감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술할 때 예쁘게 찢어주세요. 수술할 때 표시 안 나게 해주세요. 위 수술을 하면 위는 예민한 것이니까 이렇게 만져주세요 하고 천장에 거울 단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고칠 수 없는 무서운 병에 걸렸으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문둥병을 고침 받으려고 하는 그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다 이래요.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아만 이 장군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막 하늘을 향하여 고함을 치고 하늘에서 갑자기 막 바방 하면서 막 불빛이 짜장 하면서 막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처럼 불빛이 쫙 나아만 장군에게 비춰가지고 거짓말처럼 낫게 되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자기 방법인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보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무엇을 가리키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교육이 잘못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육의 방향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육이 하는 일은요, 인간으로서 사람처럼 여러분 흠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를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다 되는 줄로 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 속에 길들여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비웃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사람들은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왜 불행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국은 누구 것으로 딱 만들어 놨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면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업신여김 받는다라고 하는 마귀의 생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려고 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느냐?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 부끄러운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이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 복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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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서 읽어보면 세상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어느 날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누는데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미치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무슨 얘기를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유일하게 온 힘을 다하여 하신 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에 그 예수님의 죽음의 뜻을 감히 생각하지 못하고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하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은 자기를 죽게 만드는 것이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고 유일한 기회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없애버리는 게 자기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나아만이라는 이 문둥병자가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한두 가지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이미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옮겨주는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성령의 일이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형편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근데 돌아오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네 길과 네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는 건 너무 쉬운데 어떻게 고침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죽을 병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비춰졌을 때에 나사로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문을 열려고 하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돌문을 열어라 그러면 열면 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왜 듣지 않느냐? 자기가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건 참 쉽잖아요. 묻는 건 참 쉽습니다. 근데 마음이 높은 사람은요 묻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들한테 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묻지 않습니다. 왜요? 선생님보다 더 똑똑한 뭐가 있어요? 휴대폰이 있어요. 아이고 얼마나 따졌는지 나한테 이번에 집회 때 갔는데 아이고 얼마나 나한테 따지든지 가지고 저도 아예 딱 깠어요. AI 딱 켜놓고 챗GPT 치고 당신이 물어본 거 다다다다다 물어봐가지고 탁 치니까 야, 그 챗GPT 그 희한합니다. 똑바로 대답을 안 하더라고. 내 편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또 모순점을 찾아냈잖아요. 항상 세상의 진리는요, 추측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가설이잖아요. 여러분 법칙과 가설은 100% 다릅니다. 뭐 20%, 30%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100% 달라요. 하고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쭉 찾아서 얘기해 줬더니 아 그렇군요 하고 딱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는 데 길들여져 있느냐, 이것이 답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자기가 의지하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오는 것을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귀를 기울이느냐? 그건 딱 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귀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데 그 겸손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겁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나보고 이루라고 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까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의 책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죄가 있는 죄인인데
하나님 이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까?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우리를 능히 바꾸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장관이지만 문둥병자인데 이 사람의 문둥병자는 이 문둥병은 표면적인 문둥병도 있지만 마음의 문둥병도 있구나.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에 물들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자기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이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신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영원히 죄를 씻음받았구나. 그것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런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라해보세요. 말씀대로.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 21세기 이 21세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능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고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 그 꿈이 바뀌고 그 생각이 바뀌고 그 삶이 다 바뀝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지를 찾아서 미개한 그런 부족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줄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멸망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왔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순종함으로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또 다르게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는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자기 인생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 안에서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문 앞에 왔지만 거절하고
분을 내며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과도 같은 사람의 우리 삶들 속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복음을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구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형제자매님들 마음속에 이 귀하고 귀한 복음을 마음에 간직한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감사와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